우리 로마서 8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 주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미션홈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누려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됩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나의 가정의 미션홈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도자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믿을 때 역사하시고 그 소망에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자신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을 때는 우리가 때를 써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성하기를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염려가 있고 또 어떠한 이 분이 있고 화가 있고 짜증이 있는 게 아니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걸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요 그게 이제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누리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정체성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요, 또 응답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생각을요, 그 바꿔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꾸시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 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 자꾸 옛 것에 머물러 있고 자꾸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은혜되고 힘을 얻고 조금 쉬운 말로 상태가 좋으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이고, 그렇다가 내가 힘 빠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하면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 것들, 옛 생각들, 예전에 바라는 것들, 그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요,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릴 때 이게 얼마나 큰지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돼요. 요즘에 이해가 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전 것, 옛 것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새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하면 우리 헌 거 싫으니까 다 새 것만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새 것, 그걸 붙잡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데 10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지금 묵상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그때 제가 10년 전에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며 꿈을 꾸는 그 꿈과 지금 사도행 1장 말씀 8절 말씀을 붙잡고 믿고 꿈을 꾸는 그 꿈이 틀려요. 그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응답들이 있고 지금 주시는 소망이 있고 지금 역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을 볼 때 자꾸 어떻게 보여져야 됩니까? 어떻게 보여져야 돼요?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 주시는 그 현장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이 안경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면 옛 생각이 나고 자꾸 옛날 것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정황 가지고 판단하고 각인된 것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한 40년 사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까? 50년 살면 뭐 다 아신 것 같습니까? 또 자녀들 얼마나 아십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잘 압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꾸 자녀를, 배우자를 생각하는 것도 자꾸 옛날 거 가지고 생각한다니까.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자꾸 옛날 거 가지고 본다니까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지금 하신 일이 있거든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있고, 지금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신 바가 있고, 준비하시는 바가 있고, 그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그걸 봐야 돼요. 자꾸 옛날 거. 근데 문제는 그건 아닐까요? 사실도 아닌 게 많다니까요. 문제는 그건 아닐까요? 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많다니까. 너무 지극히 주관적이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안 돼,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정형석이면 자꾸 옛날 거, 과거에, 이전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다 함이, 자꾸 우리는 가정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또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라니까. 어떻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 자꾸 과거에 매인다니까. 특히 과거의 상처, 특히 묶여 있는 것들, 눌려 있었던 때, 그 염려, 불안, 걱정, 그 어둠에 사로잡힐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꾸 뭘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것을 봐야 된다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 보세요. 성경 속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록들, 그 증거들이 결국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어떻게 보았겠어요? 그걸 본 겁니다. 수많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아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눈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보는 게 전에 나의 시선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사상, 세상이 말하는 소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걸로 본 겁니다. 그때 왜 여호와 이레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이레라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불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연결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실제 삶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결국 어디로 연결시키시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그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 그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임재입니다.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된다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 시간 말씀 받았잖아요. 오랜 시간 말씀 받았는데 제대로 훈련 받으셨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요, 뭘 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강단이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그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가정이 보여진다니까.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 그 미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을 꿈꾸는 겁니다. 그 관계에 따라 보여진다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현장으로. 그래서 나의 업과 만남들, 이웃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절대적인 응답이 바로 죄의 싹시요, 죄의 싹시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교회도, 가정도, 현장도, 그 관계에 계속해서 거치는 돌이 무엇이었냐면요, 죄의 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싹시 소멸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허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입니다. 그 피가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와 가정과 현장, 이게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요, 뚫린다니까요. 그게 뭐죠? 통한다니까요. 뭐죠? 하나가 되어진다니까요. 한 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목이라 그러죠. 그 화목은 실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대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은 우리의 삶에 실제 미치는 영향력은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화목하지 않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 평안은 무엇과 직결되냐면요, 흑암과 직결되어집니다. 결국 그 평안은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않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신다니, 그게 안전장치라니까요. 얼마 전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소리가 잘 들리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니까 전기가 떨어지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불이 나지 않고 그나마 이거를, 교회 당을 지킬 수 있었던 건요, 저기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게 뭐가 이게 딱 튀었는데, 전기가 이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그 부분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대비하는 거잖아요.
스텝이야 하잖아요. 그리고 멈출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화목하지 않는다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어디에서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현장에서요. 직장이라든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가 아닙니다. 안전장치라니까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다 하는 것은 막바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내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매뉴얼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이상한 방법 찾아가는 거거든요. 갈급함을 채운다고 자꾸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마른 때 자꾸 콜라를 마신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꾸 맥주를 마신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데 물을 먹는데 그 썩은 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갈급할 때요. 자, 여러분들 이 평안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우리 평안을 구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언제까지요? 평안할 때까지. 이미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 하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안 된다, 괜찮습니다. 기도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구하세요. 기도할 게 없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게 메시지 들으시니까 아시니까 성령 충만 구하시라니까. 그게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요?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니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와 구주 또 다르긴 합니다. 내용이 여기서 이제 구주로 하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모든 만물 중에, 모든 이름 중에 나를 참되게 구원할 참 왕이십니다. 구주. 그 구주로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죠? 내게 말씀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 내게 회복되어진 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요, 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길이 있는데 내가 안 보일 뿐입니다. 초보 운전자가요, 안개가 자욱한 길을 처음 갈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의 고수들은요, 압니다. 길을 안다니까요. 내비게이션에도 길이 다 나와요. 그거 보고 갑니다. 다만 과속만 하지 않고, 다만 주위를 잘 살피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면요, 화목해집니다. 그 화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 치유가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살아나게,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산업에 적용을 시키면요, 이 치유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상태, 자, 이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땅의 저주가 치유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벌고 사람도 얻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 치유되어지면 저주받은 땅, 그 땅의 저주가 치유된다니까. 그럼 어떻겠어요? 땅의 저주가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원래 인간의 상태, 인간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진다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요. 자, 땅의 저주가 치유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됐다는 말이냐 하면요, 정복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정복하라 그래서. 그리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다스림은 굴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주신 정복권은 굴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 굴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수입니다. 파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다 하는 것은 경작입니다. 경작.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릴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복권과 축복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 정복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파수하는 겁니다. 지키고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축복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씨를 뿌릴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고 안 받고 문제입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할수록 받으셔야 돼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안 믿어집니까?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저 같으면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을요, 이 업입니다. 산업,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이거요, 정복권과 축복권으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셔야 된다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이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특히 이제 가정에 이 생명에 성령의 법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셨다 할지라도 다시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죄와 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여러분 가정에 혼돈과 공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무리 활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생명, 그 생명이 되는 성령의 법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정복권과 축복권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땅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요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죄의 권세,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그랬어요. 권세가 깨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나와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산업이 이 올무에 사로잡혀 이게 깨졌다니까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크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실제 놓치니까 자꾸 이 교회 생활이요,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요, 또 나의 삶의 어떠한 육신적 삶이요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왜요? 자꾸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니까 우리 사람은 육이 될 수밖에.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고 곧 그 말이 바꾸고 얘기하면 육이 살아난다니까요. 육의 눈이 떠진다. 그러면서 영은 죽게 돼요. 그 영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는 곧 죄에 대하여 죽고 육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영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진다니까. 이건 그냥 믿어라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미 깨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속이는 일을 깨트리고 계신다니까. 그 올검에는 우리를 얽매는 그 올무를 깨트리신다니까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산업도 학업도 우리 모든 일이 풀어진다니까요. 실제 여러분들 기도와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이걸 깨트리시라 그 말이 아니에요.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그럼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깨트려져요. 그래야 학업,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해야죠. 결국 우리가 기도해도 그 당사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돕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걸 볼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요, 성령의 법을 세우란 말인데요,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하면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까? 이미 답을 아셨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졌음을 믿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곧 이 깨짐이 실제 내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 내게 임하는 게 평강이라니까.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을 세운다는 말은 첫 번째로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계속해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바가, 또 많은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전달하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축복하신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찾아보세요. 성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 이 성령의 법을 세우셔야 돼. 이게 실제 나와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에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실 때, 내 속에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이 성령의 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쭉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 평안, 이 화목 속에는 평안. 어떨 때 여러분들 교회, 가정, 현장에서 화목하지 못할 때, 평안하지 못할 때, 그 점검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우셔야 된다니까. 이 평강이 있어야 돼. 이 평강. 그 구체적인 방법, 내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 말 듣고 흔들립니까? 왜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상황 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세상 일, 땅의 것 가지고 흔들리고 치우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불쌍합니까? 성령의 법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어렵죠? 성령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세운다는 말은 내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께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장하도록 하는 바는 결국은 이 생각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먼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냐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음성, 스스로 내 생각 속에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에 있어? 빨리 나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주장됨을 얻어야 됩니까? 무엇의 주장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성령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졌다 함과, 두 번째는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냐?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았죠? 내게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이 언약이 내게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성취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도 아닙니다. 표대령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언약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 언약에는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요.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신다니까. 그러니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요,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자, 이 성령의 법을 세우는 것인데요, 바로 언약이 있다는 것. 언약. 그 언약은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생각,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범사에, 모든 일에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라니까. 그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니까.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요, 이 세상에 이 어둠입니다, 빛을 비추게 된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죠? 거치는 것, 막힌 것, 원수된 것,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피로, 그 자기 육체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뭡니까? 한 몸의 축복을 누리는 것,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더 좀 주일날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생각,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근데 이미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2장 말씀을요. 특히 자, 6절 7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 앞에, 생명 앞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담대할 수 있다니까. 무엇에도요?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앞에서도.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실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가정에 세우시라니까.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요,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하세요. 평강, 그리고 이 언약, 이거 기억하세요. 이 성령의 법.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은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 속한 자라니까. 이 속한 자에게는 이게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 그 자리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가요, 성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니까. 아담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회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회복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후대도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우리는 그 자리를 회복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요, 먼저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치유의 자리입니다. 치유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을 통하여 보이신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은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들이 다 누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자리가 회복되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치유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됐어요. 완전히 핍박자 사울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두신 겁니다. 치유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완전히 소외되고 방치되고 버려진 자가 살아나고 완전히 방황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풀을 먹는 양과 같이 되어지고, 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 말씀.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때문에. 근데 그 베드로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일어난 사건, 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았음을 어김없이 지켰나이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냐, 뭐 이런 사건들이 다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9절 30절, 이 스데반의 환난의 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 그게 뭡니까?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그 환난 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세상이요 흉년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그 속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12장 1절 2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사도들이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그때 이 사도들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이 회복된 자리, 누가 와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 4절 말씀에 완전히요 이 다민족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요, 이들이 보내심의 자리에 회복되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완전히 이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기라. 다시 말해 전도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죠. 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길이 막힐 때 16장 6절 10절 말씀,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뭐 다 상황이 안 되어지는 그런 절망하고 낙심될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때로는 다 길이 열리고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그곳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가정에, 이 현장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이라니까.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사명의 자리까지. 이 사명의 자리가 실제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26절 40절까지 말씀하세요. 실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의 한 중심주에 서 있게 된다니까. 이게 전도 현장이죠. 완전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어지는 절대 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니까. 그 중심부에 있게 하셨다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잡혀갔다니까. 잡혀갔다니까. 쫓김을 당한다니까. 그 속에서 17장 1절 9절 말씀. 완전히요 잡아 이제 막 죽일 듯이 잡으러 올 때 사명의 자리. 여기에 이 야손 같은 그 형제들이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요. 이 전도의 일을요.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18장에 이 브리스가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권 다툼이죠. 또 막 괴롭히잖아요. 막잖아요. 박해잖아요. 사명의 자리. 이 속에서요. 이 중직의 자리에 서니까요. 어떤 응답들이 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현장이 일어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두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완전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중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두시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사명 다시 우리가 뭐 그냥 해야 된다. 아 이게 천명이다, 사명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생각만 이게 아닙니다. 그 사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가 붙잡히고 뜯기고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갇힘당하고 그 현장이었다니까. 근데 반대편에서 보세요. 육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중심부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끝까지 견디고요 끝까지 인내하니까요. 그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전에는 우리가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산업이요 세상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시간. 그러니까요 뭐 정치 뭐 이런 흑암 경제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세상 시간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21절 보세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이 사명의 자리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뜻을 정했다니까. 우리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풍랑 만났을 때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시간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 이제 이때부터 경제 문제, 뭐 일꾼 문제, 뭐 세상이 뭐 돌아 아무 문제, 뭐 제도
로마 법이 없었습니까? 이때는요. 유대인 법이 없었습니까? 이때는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다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토했지요. 지금은 우리 뭐 벌금 물고 뭐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죠. 사도행전 28장 31절,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어딥니까? 여러분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이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미션홈의 여정까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미션홈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손에 세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자리에,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순서이기도 합니다. 순서이기도 한다니까. 깊이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요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도 가셨죠, 다. 여기까지 가신 분, 여기까지 가신 분,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죠, 이제. 여기 가셔야죠.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죠. 이게 지금 우리 미션홈입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 결국 우리가 이 전주 지역의 35 지교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 여정으로 되어져, 이 여정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